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흐름이 24, 25 영원의 제자라는 말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과 함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모든 교역자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하는 지교회 12곳을 찾아라. 그리고 우리 중직자 평신도 분들은 내가 24 할 수 있는 현장을 찾아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초등 현장을 두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어떤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되냐 했을 때는 1강 제목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오직 복음의 한을 가진 전도자임을 우린 정체성에 대한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서 전도하고 물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에서 38절 그렇게 읽고 10장 1절에서 8절 그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1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는 뭔가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그럼 이 예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사도행전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현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 현장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구나. 우리가 왜 이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서 300초등학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현장은요, 사탄의 함정으로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는 현장입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는 현장. 자, 우리가 12가지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장이 사탄의 함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적 신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가운데 마귀 자녀로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지금 상태 속에 있느냐? 이 사람들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영적 내피림 속에 빠져서 사탄 문화,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당연히 내가 살아왔고 배워왔고 봐왔기 때문에 영적 내피림, 창세기 6장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거짓 성공 속에 완전히 내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에 대한 불확신이 생기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목표,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틀린 성공, 거짓 성공에 빠져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초등 현장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은 초등 현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 그렇다면은 이 사탄의 함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길로 오셨구나. 그렇다면 오직 복음이 무엇이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올바르게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탄의 함정뿐만 아니고 사탄의 틀에 완전히 갇혀져 있습니다. 그럼 사탄의 틀은 무엇이죠? 아까 이 네피림이 나왔지만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것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속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드로아 선교팀에서도 이제 무속인 분들 이제 현장 포럼 또 간증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렘넌트 때 실제로 봤습니다. 무당 집에 가서 우리 전도 캠프 하면서 무당 집에 갔는데 이제 뭐 60, 70대 할머니가 이제 어린애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도록,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사역자분이 몸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너의 그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동자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자귀신이냐 물어보니까 8살 때 죽었던 자기 아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들으면은 완전히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지금 완전히 그것이
무속이 완전히 문화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점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당뿐만 아니고 점술인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이 완전히 네피림이 완전히 문화화된 것이 사탄의 틀입니다. 무속과 점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신전 문화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완전히 한 국가 한 지역이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상을 활용해서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우리의 길이 되신다면은 계속해서 틀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참 제사장이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 살았으면은 거의 행위는 비슷합니다. 내용이 다르죠.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문화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틀린 대상에게 틀린 문화를 가지고 틀린 제사를, 틀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뭐 랩넌트들도 그렇고 많은 우리 어른분들도 그렇고 각가지 보여지는 건 다르겠죠. 내가 빠져 있는 우상들. 그런데 똑같습니다. 틀린 대상에게 내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것뿐만 아니고 참된 예배의 대상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지, 이 말은 무엇이죠?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순히 랩런트들에게 구원의 길 하면서 뭐 삼중직을 외워라 이게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냥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장은 사탄의 함정과 틀로 완전히 빠져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지 정확한 복음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함정 틀뿐만 아니고 완전히 올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삶이죠. 불신자 상태 삶인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다 적진 않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을 떠난 채 틀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 나의 삶은 완전히 비참해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영적인 싸움할 대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뭐 많은 일,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진짜 따지고 보면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하는지 완전히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눈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은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사탄의 함정과 틀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에 대해서 저희는 쉽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그 의미와 이유를 알고 있는지, 그냥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대,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글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나님 원하는 대로 전도하고 싶고 현장 살리고 싶은데 왜 안 되는지, 심지어 전도를 많이 해서 뭐 교회 많이 데려온 사람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흔들리냐? 끝까지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을 완전히 올무 가운데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보지를 못한 거죠. 그냥 이게 뭐 구호 같이 제가 뭐 대단하게 뭔가 분위기를 내고 캠페인을 하면은 뭔가 구호를 내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배경이 사탄이구나. 그러니까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인생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영적인 배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구호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다가와야 되냐? 왜냐니까 이 흑암으로 가득 찬 현장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뭔가 전략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렘넌트와 한 개인을 볼 때, 이 사람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구나. 이 사람이 사탄의 틀 가운데 가정과 가문,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왔구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지만, 우리 사역자분들, 우리 부모 교사분들은 실제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왜냐니까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이 현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뿐만 아니고 이미 이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하신 일이 두 가지, 혹은 제자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꾸라고 했죠.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는 신분. 그래서 천국 복음은 무엇이죠? 영원한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는 뭐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영원토록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셨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 살아야 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바로 천국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사실을 믿고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왔고 당연하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맞죠. 그런데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지금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4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지금도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종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영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 개인을 두고, 한 지역을 두고, 한 나라를 두고 이 12가지 흐름을 어떻게 녹여냈는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탄의 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무당집이라든지 갖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속 신화로 문화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3가지 단체는 지금 완전히 고급화 시켜놨죠. 그래서 우리 초등 랩런트들, 특히 고학년 랩런트들도 실제로 3단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급화 시켜놨습니다. 정치, 경제, 완전히 문화인들 탑 클래스로 가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거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미국에 가서 프리메이슨 해당, 이제 저희 이제 다락방처럼 이제 곳곳에 이제 작은 롯지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지역마다 큰 이제 본부격의 이제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실제로 지금 역대 프리메이슨 중에 좀 영향력 있는 인물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알만한 인물들 다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인천상륙 작전했던 뭐 메가더 장군도 프리메이슨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워싱턴 DC에 가보면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이제 기념비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기념비 자체 이름이 뭐냐? 메이슨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은 조지 워싱턴 기념비 치면은 그냥 프리메이슨이었다, 나는 프리메이슨으로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국했고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프리메이슨으로서 이렇게 나라에 헌신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음모론처럼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떳떳하게, 그런데 내면에 보니까 매일마다 모여서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접신 운동하거든요. 완전히 고급화 시켜놨을 뿐이지 사탄의 12가지 이 함정과 틀과 올무가 어떻게 한 사람과 그 지역을 사로잡았는지를 보게 된다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은 무엇이냐? 영원한 신분을 회복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니까 완전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계속해서 흔들리냐? 왜 계속해서 나는 갈팡질팡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성전, 하나님의 망대인데, 자, 지금 내가 과거에서부터 경험되어지고 영향받고 각인되어진 사탄의 12가지 문제가 실제로 천국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답이 안 나니까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계속해서 똑같은 고민 속에 반복되고 있느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 현재, 그리고 실제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히 해결되었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른 시작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기회인 게, 우리보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지금 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너가 사탄의 각인 뿌리 체질, 물론 그렇게 있지만 렘넌트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해주고 보여줘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어릴 때 무당집도 같이 가고,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중독자,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1998년 이때 처음 이렇게 렘넌트 대회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특히 미국에서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왔는데, 저는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15년 동안 마약을 한 이제 미국 이제 1.5세 이제 PK였는데, 이제 렘넌트 대회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한 3년 정도 같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가 한 3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이제 그때는 제가 저기 태종대 온천 옆에, 이제 지금은 요양병원인데 이제 거기가 예전에 태종대 호텔이었고, 그 맞은편에 이제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3년 동안 같이 살았었는데 마약 중독자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이 마약 15년 동안 중독돼 있던 사람이 이제 마약을 못 하니까 이제 술 담배로 때워야 되는 거, 소위 말해서 때워야 되는데, 이제 뭐 이게 돈이 있으면 자기가 사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술은 어쩔 수 없지만은 담배를 이제 펴야 되는데 담배를 못 피니까 이제 곳곳에 꽁초를 다 집어가지고 피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니까 조금만 돈 생기면 술, 담배, 그리고 어디 가서는 외상,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뭐 외상을 해서 술 이렇게 받아서 먹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미래지도자 학교였죠. 지금 RLS가. 그때는 이제 경주에 있었는데, 이제 훈련 받는다고 경주에 보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경주에 보내는데 탈출해가지고 하루 밤 사이에 걸어가지고 집에 온 거죠. 그래서 아니 처음 가본 길인데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원래도 조금 똑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약 중독이 돼서 그 제가 또 기억나는 거는, 이제 기타를 이제 또 이제 쪽 한 곳에 중독된 분들이 좀 예술 쪽에 예체능 쪽으로 좀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기타를 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접신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막 I am God 이러면서 기타 다 이제 부수고 이제 집에 천장 이렇게 다 부시면서 밖에 튀어나가고. 그래서 저도 그런 현장을 어릴 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중독 속에 빠져 있는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마약 중독된 사람보다 그것을 저한테 보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럼 이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현장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지 좀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에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항상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오늘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열심히 나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무엇이냐? 영원한 신분을 가진 이 복음이 무엇이죠? 근본 치유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 그런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 천국 복음을 들은 자, 귀신 들린 자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특히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근본 치유, 신분이 바뀌는 그 순간 즉시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8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6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고 마지막은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실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죠. 저희가 단어가 치유라서 뭔가 무겁게 뭔가 멀리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똑같은 일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도 병든 자가 치유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인데 손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제가 요한복음은 길어서 다 못 적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비슷한 장면들, 겹치는 장면들도 많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신분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실제 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왜냐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 사역자분들이, 우리 부모 교사분들이 먼저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 이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감사부터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의 한을, 하나님의 한을 이루어 드리는 나는 전도자이구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많다. 그 말은 현장에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추수할 것은 개인 영혼이라고 본다면은 12제자는 윤호선생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나를 전도자로 부르심에 대한 행복, 그리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능력,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한을 풀어드리는 평안함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한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긴 해야 될 것이 부르심에 대한 언약. 그래서 나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오늘 오직 복음의 한을 가진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이 언약이 정말 나에게 먼저 누려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현장에 전달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강 말씀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도 현장 사역자 모임으로 인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초도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탄의 12가지 현장을 보면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영원한 신분을 바꾸는 근본 치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는 영적인 치유, 실제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실제 치유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정틀 올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들을 살리는 최고 행복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